저는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힘든 게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일을 할 때 이 일은 좀 어렵겠는데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다가옵니다. 때로는 이거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두려움도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들 전도하러 갈 때 이런 마음을 가져라 하면서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라고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 몇 번 적으셨을까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심히 원어를 찾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자꾸 찾았더니 세상에 정확하게 366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답니다. 1년은 365일인데 왜 366일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2월 29일 윤달 기억하시죠? 그것까지 하나를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1년 365일 플러스 윤달에 있는 하루 플러스해서 366일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전합니다. 특별히 스승이 제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에 보니 그러므로 네가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고난이 다가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의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많은 선원들을 싣고 배가 열심히 항해를 했습니다. 이 1891년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칠레라고 하는 남미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이 배가 남미를 향해 가는데 고래 중에서 향유고래라고 하는 큰 고래랑 부딪히는 바람에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가 뚫려가지고 물 밑듯이 밑에서부터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마침 이 탈출할 수 있는 구명 조그만 배가 3개가 있어서 선원들이 나눠 탔습니다. 자, 여기서는 3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있었던 가장 가까운 육지로 가야 되는데 이 육지는 세상에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산다고 사람들이 소문이 났던 곳입니다. 두 번째, 하와이까지 갈 수 있는데 너무나 먼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뭐냐면 남아메리카의 해변으로 보내줄 바람을 기다리면서 무려 1500마일을 항해 나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민하다가 식인종 무서워, 하와이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서 힘들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3번째 옵션을 선택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무너무나 먼 거리였기 때문에 가다가 식량이 떨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식인종이 너무나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던 곳이 사실은 제 가까운 곳이었는데 너무 멀리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안타깝게도 사람들끼리 서로 힘들게 고통 속에 지내다가 먼저 죽은 사람의 인육, 사람의 몸을 먹기도 하고 어렵게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생존자들이 결정했던 것이 가장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식인종을 두려워하고 하와이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식인종에 대한 두려움, 너무나 먼 거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디 이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항해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 때문에 안 돼.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두려워. 세 번째, 조금 쉬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 길이 더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길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고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주 떳떳한 일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떳떳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는 일은 떳떳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심리학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너네 여기 있는 초콜릿 먹으면 안 돼.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먹을까 말까 아무도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이 초콜릿 하나를 먹습니다. 선생님 들어왔어요. 초콜릿 안 먹었지? 그랬더니 그 어리고 순수한 아이가 벌써 죄가 있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두려워하는 거 95%는 우리 인생에 절대로 다가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분명히 잘 자랄 아이인데 우리 아이가 좀 다치면 어떡하지? 유치원에 가서 누구에게 얻어맞으면 어떡하지? 선생님에게 어렵게 선생님이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대학교는 제대로 갈까?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결혼은 제대로 할까? 쓸데없는 것에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마귀가 죄를 통하여 하나 둘 점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26절부터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그런즉 너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한다. 자, 어두운 라디오 방송국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광명한 안테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낮에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조그만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지만 제 목소리가 뒤에까지 잘 들리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잘 들리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얘기해도 뒤에까지 잘 들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으니까 너는 네가 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이 죄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다. 늘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죽었다. 왜 죽었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하도 나쁜 생각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지내면서 나쁜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 앞에 우리의 생각을 용서함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용서해 주십니다. 손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손이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발로 가면 안 될 곳을 가는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발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오늘 주님이 용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아주 떳떳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실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슴을 쫙 펴고 생활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믿는 거짓 신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종교 집단의 리더야말로 진짜 리더입니다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거짓 진리, 사이비, 이단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담대한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떳떳한 일입니다. 잘못되는 일 아닙니다. 죄사함 받았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학자가 남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지역에 한때 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의 많은 국가들이 예수를 전했지만 이 점을 치는 사람 중에서 용하다고 하는 그 점쟁이가 이렇게 점괘를 냈습니다. 여러분, 올해 아프리카는 대기근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남아프리카에 전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겁을 먹고 농사 짓지 않고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분명히 기근이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여름이 끝나기 전에 무려 2만 명이 되는 농부들이 재난을 피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도시를 버리고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잘 자라는 곡식 아무도 돌봐주지 못하니까 모두 메말랐습니다. 진짜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태풍, 홍수, 가뭄, 재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재해들 없었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늘 비도 내렸습니다. 1946년 남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환난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감기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병마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따라해볼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환난 당할 수 있고 더 핍박 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더 환난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윌리엄 J. 홀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 계십니다. 사전에 보시는 분인데 1860년에 태어나서 1894년에 돌아가셨으니 7, 8, 9, 34살밖에 살지 않고 천국 가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한국의 한 소녀가 안타깝게도 이 화상을 입어서 손가락이 다 붙은 채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선교사님 말씀하십니다. 네 살을 조금 띄어가지고 수술을 하면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 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피부 이식 수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철저하게 유교 문화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몸에 살을 뜯어가지고 피부 이식하는 거 다 반대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 이 선교사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살을 뜯어서 피부 이식을 해서 이 소녀를 수술합니다. 그리고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 자매 어린 소녀는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윌리엄 J. 홀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 선생님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웠겠죠. 그러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살점을 뜯어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의료를, 자기가 갖고 있는 의술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무슨 선교사, 목사님 아니래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주었던 선교사님처럼,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준다 보면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 사는 위대한 크리스찬들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한 가지 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죠. 떳떳한 크리스찬들은요, 중보기도 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떳떳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중보기도 할 때 특별히 개인 기도도 많이 하지만 나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내일 중보기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8시 50분까지 6층에 오시면 뜨겁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리더를 선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40일 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이 40일 동안에 순환을 경험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뭘 상징하냐면 부활주일 전까지 약 40일 동안 렌트라고 하거든요. 고난 주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절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되게 중요합니다. 또 요즘에는요,
밥을 안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스마트폰 금식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내가 하루에 10시간 본다면 아주 중요한 것만 딱딱 보고 나머지는 보지 않는 것이죠. 왜? 너무나 스마트폰에 빠져나가면 엉뚱한 거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4월 달에 17일 날이 부활절인데 그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스마트폰도 좀 끊어보시고 때로는 금식도 해보시고요. 요즘에는요, 탄소라고 하는 거를 절제하자는 또 그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탄소가 많이 나오면 이 공기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자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조금 덜 쓰고 많이 걸어 다님으로 말미암아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나쁜 것들을 배출하는 것을 좀 조심하자, 이런 운동도 아주 핫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레도 좋습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우리는 떳떳한 크리스찬으로 남을 위해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에 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28절 보세요. 몸은 사람들이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사람들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짜로 두려워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은요, afraid라고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adoration,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탄에 찬 예배하는 감격 속에서 그분을 높이고 경탄에 찬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경건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며 늘 주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자, 우리 같이 한번 29절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다. 참새 2마리가요,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전입니다. 한 동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빛 신상 앞에서 왕이 절하라 했는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남들은 죽을 거라고 하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때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서 이 세 친구를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까요?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풀무불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인생의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7가지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고 그가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술 먹으러 갑시다. 우리 먹으러 가지 않잖아요. 비판합니다. 담배 한 대 피우세요. 왜 요즘에 담배 안 피워요? 저 예수 믿어서 안 핍니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비판입니다. 천국에 상급이 쌓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약한 건강과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이 이러지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되지? 이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세 번째나 네 번째는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것을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섯 번째, 자유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났네. 이 두려움 없애야 된답니다. 여섯 번째,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점점 육체적으로는 쇠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일곱 가지 예수 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좋지? 내 아프면 어떡하지? 미래가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라고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늙는 것도 나이 먹은 것도 병조차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부가 아이들을 좀 맡기고 놀러 가고 싶은데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머리를 썼습니다. 우리 시골에 있는 어머니를 부르자 해가지고 세상에 어머니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어머니가 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자기들은 영화 구경 갔습니다. 이 할머니가 너무나 섭섭하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책을 읽어줄게. 토끼는 토끼 새끼, 돼지는 돼지 새끼, 멍멍이는 개 새끼, 이렇게 하면서 막 안 좋은 말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영화 보고 와가지고 집에 왔더니 애가 엄마 내가 책 읽어줄게 하면서 책을 읽는데 돼지 새끼, 개 새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 누구한테 배웠냐고. 할망구가 가르쳐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할머니를 KTX로 모셔다가 집으로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분의 어떻게 지혜를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 먹는 것, 하나님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큰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들을 이기려면 한 가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참 아주 힘들었던 2020년 8월에 1차 조사했고 정확히 1년 전 21년 작년 2월경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 추이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 내가 확진될 것이 두렵습니다. 70%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68%는 이 코로나에 만약 내가 걸리게 되면 낙인 찍힐까봐 두렵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점점 저렇게 그래프상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1년 전이에요. 그때 코로나 걸리면 이게 어떡하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혹은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했습니까? 교회에서 한 명만 양성 반응이 나와도 교회 발 이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요즘 보십시오. 코로나 별거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미크론, 이 감기 같아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아주 힘들면 열흘 정도 고생하면 다 낫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양성 받는 사람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 양성 반응 났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기처럼 일주일 동안 쉬거나 이렇게 진행됩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 누가 양성 반응이 나도 남편은 그냥 직장 가서 일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뭘 상징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격리가 되었습니다.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주위를 둘러봤더니 책이 많아요. 책을 갖다 놓고 많이 읽었습니다. 야,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책 볼 시간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전화도 안 와요. 만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시는구나, 안식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질병,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30절에 보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뭘 하면 살까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좀 봐라. 그리고 곡식을 창고에 모이게 하지 않아도 천부께서 먹여 살리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는데 젖꽃이 입은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원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좋은 곳을 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렵고 힘이 들고 눈물이 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리고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야 돼 라고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편에 그늘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저 금성산 뒤에 주여 누가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의로운 태양 같은 광선을 내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푹 빠져서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는 근심이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원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잡동사니 생각이 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즘 친구가 없습니다. 내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의 종들이 신방을 못 가기 때문에 매일 10시에 새벽 기도 한두 시간 넘게 기도하고 10시에 와서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해도 좋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 교구장님들께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내어놓으시고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주의 종들에게 전화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장로님들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셔서 장로님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장로님께 전화하셔가지고 장로님 커피 한 잔 사주세요. 한번 이렇게 만나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로 해도 기도 제목 내어놓으시고 장로님들께 기도 부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한 분도 여러분들에서 다 기도 안 할 분이 없습니다. 순복음교회 권사님들, 제가 많은 권사님들 만나보고 사역했지만 이렇게 좋으신 권사님들 없습니다. 친구가 없다고 생각할 때 아무 권사님이나 좋으니까 권사님 짜장면 한 그릇 먹죠, 커피 한잔 하죠 하면서 만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힘이 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두려움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지만 때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은 돌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나 밥 안 먹어 그리고 삐져서 방에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엄마는 밥을 다 차려놓고 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누구나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아빠 재산 미리 다 찾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다가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겠지 하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은요 땅이 질퍽질퍽합니다. 그리고 개라든가 가축들이 막 그 대소변을 받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빠가 맨발 차림으로 아들이 오는 것을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아서 자기 반지를 빼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주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어려워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주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돌이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 속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인도입니다. 인도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 큰 비단 뱀이 있는데 이 비단 뱀은 사람을 그냥 잡아먹습니다. 비단 뱀이 잡아먹으려고 선교사님을 확확 감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젠 죽었구나, 이 비단뱀이 나에게 물어서 죽겠구나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읽었던 이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네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거다. 잠잠하고 신뢰해라.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단뱀하고 싸우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비단뱀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인도에 있는 비단뱀은 2m, 3m입니다. 이 사람을, 선교사님을 둘둘둘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비단뱀은 죽은 것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단뱀이 생각할 때 이게 죽었구나 해서 사람을 먹지 않고 선교사를 해를 끼치 않고 그냥 쓱 풀러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예측 불허입니다. 진짜 난관을 만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두 팔을 벌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나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증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 가지로 이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마음엔 그렇지 않지만 입술로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은 하지 않더라도 침묵으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없어. 그럴 때 침묵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소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 땅에 있을 때 인정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가서 행위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때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까 선교사님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행동으로 증거할 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아니, 예수 믿으면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가 그랬고요, 지금 이 어려운 시국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환난 당합니다. 핍박 당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것이 떳떳한 것임을 알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계심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